예, 요한복음,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드디어 21장, 마지막 장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21장 14절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30절부터 21장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함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들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두 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기적들은 또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승이나 외경에도 나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중요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예수님이.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신약 27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아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참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또는 처음에 기록 목적을 딱 하고 이제 끝내잖아요. 사건은 다 얘기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두 절을 기록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뭔가 부록같이 21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장은 그 후에
좀 시점을 두고 첨가된 그런 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Gospel of John,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21장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1장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이런 갇힌 집에 모여 있을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후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마보로 내 옆구리,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도마가 차마 넣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 사건 후에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또는 며칠 후에 이런 표현들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어떤 사건 이후의 시점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예수께서 디베랴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21장 1절은 이제 서론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디베랴우스, 장소가 디베랴우스입니다. 디베랴우스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우스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같은 갈릴리우스를 말하는데요.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디베랴우스라고 불렀을 때는 그 지중해에 면한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에 있는 도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에 가까운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영주가 유대인들의 왕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원래 그 마을에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계획 도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한마디로 아부하려고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 이 디베랴 이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그냥 모든 걸 로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교통도 편했고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로마에서 파송한 그 빌라도 총독도 관저가 사실 이 디베리우스 도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거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 소요가 일어날까봐 군사를 끼고 잠시 머물렀던 거고요. 원래 빌라도의 주 거주지는 총독 관저는 티베리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랴 그 도시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떠오른 얘기가 있지만 생각 시간상 넘어가고요. 2절에 봅시다. 자,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누구죠? 디두모, 쌍둥이라고 표현되는 도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기억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인가에 나오죠.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칭찬했던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좀 그 메시아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냉소적이었지만 그 삶의 자세는 굉장히 진실했음을 봤습니다. 결국은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학자들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7명이 지금 디베랴 호수니까 갈릴리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다시 고향 갈릴리 어촌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는 현재를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왜 그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옛날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같이 있던 6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뭔가 이제 며칠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놀기가 미안하니까 장정들이 물고기나 다시 잡아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어부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예수를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을 3년이나 옆에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받아 한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는데요, 지금. 야고보도 그러는데요. 요한도 그러는데요. 왜 그런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보다 그 3일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여종이 추궁했을 때, 기억나시죠? 너도 나사렛 예수 이 땅이지? 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 난 그를 몰라. 두 번째는 무슨 소리야? 그 따위 내가 알게 뭐야? 세 번째는 그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하면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모습과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순간 세 번 부인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꽃기워.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예언했던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절단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혈기 있게 외치던 베드로에게 내가 내일 새벽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서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장정 30대 초반에 혈기방장한 이 젊은 남자가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같이 나쁜 놈은 없을 거야. 스승을 배반하다니. 이 비루한 인생 죽고 싶지 않아서 스승을 팔았구나. 뭐 이런 자괴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난 거 가지고 그 회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부활했다 다시 떠났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믿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깐 고향으로 피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잠깐 고향에 와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고기나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6 제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어망을 던졌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오르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드문 일이에요. 별로 있지 않은데 몇 마리라도 새끼라도 잡거든요. 근데 이 노련한 바다 여부들이 밤새 투망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믿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리라 하고 선포하고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어느 순간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
아유, 이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도 세상 살려면 돈이 필요해.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뭔가 모이는 듯 했지만, 뭔가 사고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돼?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설사 재물이 많이 모아졌고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떠난 상황에서 그 명예와 인기는 하나님 나라의 빈 그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 가정과 직장, 마을을 떠나서 이 예수라는 남자를 따르기를 결단했을 때는요, 그들 안에 굉장한 뭔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직업과 가정을 내려놓고 떠날 때에는요, 인생을 거는 거죠. 뭔가 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왕국을 예수와 함께 회복하겠다는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는 그들은 그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요.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절망해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 열정이 사그라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밤새 일해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도 눈치 빠른 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뭔가 그 느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요새 쓰죠. 데자뷰. 처음 보는 건데 옛날에 봤던 것 같은 느낌. 근데 곰곰 보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날도 어땠어요? 그날 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7명의 제자들은 새벽녘이 틀 때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처음에는 지치고 낙심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저 멀찌감치 해안가에서 약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 8절에 보면 거리가 불과 한 50칸에 되어 있잖아요. 50칸이라는 건 이제 원어 성경에는 2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쓰는 길이 단위 규빗은 약 45cm. 성인 어른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까지예요. 보통 그 45. 성전에 쓰는 규빗은 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대충 한 사람은 9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그 해안가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의 거리죠.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고기를 좀 싸게 살려고 새벽에 직접 어부들을 찾아왔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뭔 소리야? 우리가 고기잡이 베테랑이고 경력이 몇 년인데 근데 뭔가 싸한 느낌 있죠. 3년 전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뭔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느낌. 그래서 일단 한번 던져봅시다 하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어요. 한 번의 투망질로 그물이 가득 찼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니까 한 번에 가득 찼어요. 이 한 마리도 없는 것과 한 번에 가득 찬 것, 이 둘 다 인간의 일이 아니죠. 상식이 아니죠. 여러분, 이 두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낫게 하는 거하고 한 번에 다 낫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두 개 다 어려운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떼지가 갑자기 몰려다니는 고기에 이렇게 운 좋게 탁 넣으면은 가득 찰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피레미 한 마리 못 남는 거는 뭔가 거룩한 힘이 그 그물 근처에서 못 오게 하는 거죠. 고기들을 다 쫓는 거죠. 어쨌든 그 순간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 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섬세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조용한 사도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때요? 좀 다혈질이고 행동파예요. 왜 그 앞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동굴 무덤을 찾아갈 때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침착하게 이렇게 먼저 슬쩍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또 오자마자 요한 탁 제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 예언교회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12사도가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초대교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 달라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오히려 능력이, 효율이 배가 되어지게 하게 하는 것이. 자, 재밌는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퍼쩍 난 거예요. 3년 전에 그 일이 떠오르면 확실하게.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벗은 겉옷을 다시 입고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물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시 입고 뛰어들었어요.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원래 어부들은 고기잡이 하다가도 뭐, 그물이 좀 이상하면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도 막 깃기도 하고 해서 늘 몸이 젖어 있죠. 토마토가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겉옷은 주로 벗어놓죠. 또 땀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겉옷을 입고 풍덩 뛰어든 거는 예수님 앞에 이제 속옷만 젖은 채로 보이기가 민망하니까 그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해설도 또는 뭐 이 새벽녘이니까 추우니까 그래도 겉옷을 두르고 젖은 채로 있는 게 덜 춥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100m, 9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와우. 육지에 올라오니까 뭐가 있어요? 해변 조찬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조찬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르치기도 해보고 참가도 해봤는데 조찬이 있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돈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호텔 뷔페에서 하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누가 해줘서 따라가 봤는데 10만 원짜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너무 그렇게 음식이 맛있으면 이 영적인 음식보다 육적인 음식에 눈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는 졸고 있다가 끝나고 밥 먹을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그냥 불도 아니고 숯불. 이 당시에도 숯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석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라무통 같은 데다 나무를 넣고 밖에서 가열해가지고 그 안에 탄소를 다 빼내면 까맣게 된대요. 그럼 그걸 보통 이제 조리할 때 쓰는데 왜냐하면 그 불이 은은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화력이 세고 그냥 모닥불은 이제 확 해서 고기가 탈 수도 있지만 숯불은 은은하니까 이제 잘 구워지겠죠. 그 위에 고기와 떡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걸 굽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세봤더니
몇 마리더라? 153마리.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분위기가, 자, 제자들은 밤새 노동을 했어요. 새벽녘에 배가 많이 고프겠죠. 춥기도 하겠죠, 이제. 몸이 젖어가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몸은 이미 지쳐있고 추워요. 자, 지치고 추워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때요? 반갑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왔잖아요, 지금. 고기잡이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는 안 하고. 예수님, 그리고 또 베드로는 특히 어때요? 아직 그 3번 부인했던, 아마 베드로가 해안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 있잖아요. 숯불 하면 베드로는 뭐가 떠올라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그 숯불. 그 분위기가 살벌하고 무서운데도 새벽녘에 추우니까 이 비로한 몸을 녹이려고 그 숯불 옆에 막 쭈그리 들어서 이렇게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종이 너도 예수 일단이지 추궁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숯불을 딱 보는 순간 그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몸은 춥고 배는 고프고 마음은 뭔가 긴장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런 준비한 생선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한 번에 고기가 가득 잡힌 거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이 만찬을 준비하신 분은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만찬에 인간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추가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의 식탁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양 성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한 열매로 거기에 생선 하나 올려드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펴있고 예수님이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나오는 분위기는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긴장스러운 거예요. 몸은 춥고 배는 고픈데 냄새는 나지. 근데 가까이 가기는 좀 거시기 하지. 뭔가 찔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7명이 다. 이렇게 감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못 보고 예수님인 건 아는데 감히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이 한마디에 그 모닥불을 둘러싼 7 제자 그 남자 장정들과 예수님과의 그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자. 우리 사투리라면 그렇죠. 밥 먹으란 게 야야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밤새 노동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침 일찍 엄마가 된장찌개 구수하고 끓여놓고 돼지고기 반찬 해놓고 김치랑 해서 기다렸다가 아야 수고했다 올라와서 먹자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이 제일
푸근한 느낌을 들어요. 묵상할 때마다. 밤새 떳떳하게 일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뻘쭘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돈 벌러 직장 가야겠다. 아이고, 한 사람 벌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애들 대학 보내려면 맞벌이 해야겠다. 아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빠진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인한 꿈과 열정이 사그러든 거예요. 사랑하는 양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하나님 나라랑 그냥 주일날 모일 때만 잠깐 듣고 말고 월요일날 일할 때는 그냥 아이고 나는 돈이나 벌어야겠다. 나는 집이나 집도 사둬야겠다. 나는 자동차나 위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입니다. 만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먹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 내주신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무 몸통에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이 일상 가운데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신세하고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얘들아, 여기 5절에 보니까 얘들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랬어요. 실제 원어에도 그래요. 원어에도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들아, 학생들아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지금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라고 생각하시니까 얘들아 라고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혹시 오늘 나의 삶이 예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꿈 없이 소망 없이 어떻게든 노후의 웰빙을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가 예수님 없이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nothing,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153마리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단 한 번의 거무질러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얘들아 라고 여전히
예수를 떠난 제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고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는 가져온 물고기 좀 갖고 오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소한 아주 그냥 새벽 얼마나 배가 고픈데 냄새가 좋겠어요. 얼주머니 서인 제자들에게 이리 와 밥 먹자 밥 먹자. 옛날에 어떤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은 기억이 읽은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방탕한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늘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80 권사님이 그날도 이제 방탕해서 이혼하고 뭐 가정도 버린 그런 아들인데도 밤새 도박하고 술 취해가지고 얼좀 눈 뻘겨가지고 술 냄새 풍겨서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 권사가 새벽 기도하다가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른 어머니가 막 된장찌개가 그리고서 밥을 새로 해가지고 야야 힘들지 노느라 힘들지 일로 와서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이분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를 떠나 물고기 잡아서 먹거나 살자라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았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떠났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을 내 식탁 밖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밥 먹자는 말은요, 너희는 여전히 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고 나의 식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너희는 초대받아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로 와서 앉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떠났고 세상에 분주함에 정신이 빠져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 시간 이리 와서 밥 먹자라고 하시는 이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의 자비로움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한송이 자매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153, 이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기억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정환 씨가 한창 굉장히 오래 DJ 했죠.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1969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가 DJ가 26, 많을 거예요, 더.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 7번째 DJ가 오혜령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연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선생님 생활을 하다가, 선생님 일을 하다가, 작가니까 또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공원에서 이제 대상을 받고, 극작가, 라디오 DJ, 하여튼 만능 스타예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지금 정 권사님 연배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978년도에 37살이죠. 41년생이니까 위암과 임파선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 전이가 됐어요. 이미.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어요. 원래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질병이 많고 늘 병을 달고 사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이제 좀 세상에서 알려지고 막 스타로 추앙받고 뭔가 이렇게 한참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3개월 딱 선고를 받아요. 이분은 캐토릭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매를 대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기의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과 알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투병 생활하기를 거의 1년 반 정도 했나 봐요. 체중이 37kg까지 빠지고 뭐 온몸에 전이가 되고 임파선이 떠만하게 여기 겨드랑이에 만져지고 명치 끝에 달걀만한 게 느껴지고 복부는 이렇게 복수가 차서 헉헉거리고 하여튼 그런 이 수기를 읽어보면은 6월 26일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대요. 근데 그때도 이미 뭐 3개월보다 훨씬 지난 시간이죠. 그 후로 계속 이제 빨간 줄 그으면서 더 사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고 정말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도 이분이 자기 아는 그 아껴주는 신부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영성 수련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아는 신부님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어떤 그 치유 의사의 권사님과 팀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점점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수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도 위중한 거예요. 낫는가 싶으면 다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자기 목더미를 딱 낚아채서 던지는 그런 손길이 느껴졌고 방바닥에 이렇게 팍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오해령 작가는 고백해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어쩐지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데려가시나 아니면 살려주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지나간 자신의 죄악들, 교만과 오만과 이성만을 존중하고 세상을 증거로만 살았던 물질로만 살았던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오해령 씨 안에 육체의 암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암덩어리가 더 크구나라는 자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구원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회개만 하게 됐대요. 자꾸 먹으면 토하니까 근데 임산 달인 물을 마시면 안 토한대.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고 몇 달씩 버티기도 하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거의 이제 뭐 시체랑 비슷하죠. 혼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덜 떨면서 추우니까 이불깃을 올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갑자기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이 어깨 겨드랑이 밑에 암덩어리가 느껴지잖아요. 불렀던 배 복수가 갑자기 푹 꺼져요. 숨 가빴던 것도 편안해졌어요. 너무 놀라서 이분이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몸을 보는데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를 올렸답니다. 주님, 이제부터 덤으로 얻은 인생, 앞으로는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 후로 이분이 41살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분이 병이 나은 후에 이제 여러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성당 주임 신부님이었던 분인데요.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부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이 다시 환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신부의 사명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신부로.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오해령 씨랑 같이 영혼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 신부님이 평신도가 됐다가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개신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분이 경기도 화성 비봉면에 평화의 집을 개원해서 무이탁 노인과 결손과정 자녀들을 돌보면서 오늘까지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면 80 우리나라 1세인데 만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가.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오해령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또. 이분이 주님께 또 신학을 하셨나 봅니다. 하루에 9시간씩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해정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잠을 자거나 먹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을 지탱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나의 힘의 활력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체만으로도 한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뒤편에 희망의 빛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육신의 구원을 넘어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좌우명이 되는 말씀을 이분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부활신앙으로 살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또 회의에 빠진 신앙, 체면과 형식과 종교의 관습에 얽매인 신앙,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채 종교적인 옷만 걸치고 물고기 잡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 해안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 조찬 만찬에 부끄럽지만 참여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질책이나 비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둘러앉아놓고 반복했잖아요.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가야지. 너희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어디 있었어? 부터 시작해서, 아니, 부활한 나를 봤는데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그런 식으로, 야, 베드로 대답해봐. 이러면은 그 제자들이 물고기가 넘어가겠어요?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뿐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누가 비판하거나 직면하면요, 변명하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성이 살아있는 인간인데. 뭔가, 그건요, 말이에요. 이런 변명하잖아요. 비판이나 꾸지람으로는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숨게 되고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손수 차린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읍시다. 밥 먹자. 그러면서 물고기 떼서 나눠주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제자들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고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해정 씨처럼 절박한 삶의 순간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면 정말 데려가시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1년 반 되면서 점점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오해정 씨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죽음이 곧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정 씨는 37살에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지금 2배가 넘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조찬 모임에 참여하심으로 위로와 회복과 또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